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일에 최고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이게 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또, 힘차게, 아멘도 좀 힘차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활기를 가지고, 또 이제 봄이 다 됐잖아요. 날씨도 이제 추움도 다 가시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신실한 신앙생활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누군가 의지해야 돼. 사람을 의지하든 아니면 이 하나님을 믿든 하여튼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이 세상에 혼자 살지 않겠어요. 그 아담을 지어놨는데 혼자 하니까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 연합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가 혼자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요, 뭐냐면 의지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부부간의 문제도 이 부부간에도 믿음이 깨져서 뭐 세상 살다가 이혼도 하기도 하고 자 이게 서로 믿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만났나요? 아니죠.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고 약속을 해놓고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친구지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세상 가운데 예전에 제가 사업을 서로 믿고 동업을 했는데 2번이나 동업을 하면서 당하면서도 그렇게 사람을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은 믿어서 배반 당한 적 없나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약속한 사건을 끝까지 우리가 인간이 지키기라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이 같이 살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기 바라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고 서로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용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믿는 근데 대상은 누군가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구세주로 오셨고 또 영생을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주인이기 때문이고 또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사람 마냥 누구 의견은 대상 마냥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장에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누군지도 몰랐지만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가야지 이렇게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해서 오죠. 교회에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권세 사단이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부르신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 테니까 너는 그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 하시냐면 아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느닷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졌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이 율법을 주어졌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똑똑하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 해서 아브라함께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것을 장사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특출나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보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 많잖아요. 또 세상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왔어요.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막 이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저기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고 했냐? 야, 너희들은 나를 왜 찾느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찾느냐? 너희들이 비단옷을 구하러 찾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찾냐? 물어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세상 가운데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비단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고 싶어서 나를 찾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나를 찾는 일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을 살고 큰 집에서 살고 그러고 싶다고 하면은 그것은 궁중에 가서 가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오셨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위를 해주고 안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 세상 사는 너희가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또 그 삭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착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선하고 남들보다 그래도 쓸만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보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정말 잘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에게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데 뭐냐면 이 축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본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 새 땅을 받았도다. 자, 새하늘 새 땅에 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 영적으로 받는 복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또 그런데 육적으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줘서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그러므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율법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우리가 세상 사는데 도덕, 윤리,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이 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믿음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또한 할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다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사서 죄 안 지려고 하려고 하지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것은 뭐냐면 죄라는 건 그거잖아요. 자, 우리가 잘 죄 안 짓고 살았어. 그런데 어떡하다 실수했어. 실수했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죄를 실수해서 죄를 지면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벌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아무리 다 잘했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다 지켜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내가 법을 주었는데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다 지킬 수 있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손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죄를 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뭐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 지키려 노력하면 할수록 죄는 더 늘어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죄는 더 늘어나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로 상처 준 일도 더 많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양보했더라면 되었을 것을 그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그것도 죄.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눈으로 보고 지은 죄, 이런 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것은 죄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늘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일만 우리는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합한 자인 다윗, 오늘 다윗 얘기도 하죠. 다윗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았다. 이 4장 7절은 그렇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이 복이 있다 한과 같으니라.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과 합한 자라 진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는데 그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탐했잖아요. 이렇게 궁중에서 쳐다보니까 저 밑에 집에서 남의 집 부인인데 대낮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홀딱 반했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이제 뺏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그 아내의 남편은 이 밧세바인데, 밧세바의 남편은 군대에 나가 있었어요.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약자가 그 남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전쟁터 최일선에 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요, 이 다윗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생각을 해본 그래요. 지난 생활들이 정말 너무나도 죄인이에요. 진짜, 이 죄로 형벌을 주고자 하면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난 과거 속에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불러내셔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나 그거보다 정말 이 날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면 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크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6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되어야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대요. 그래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고 그러죠.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받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과거를 들여다보니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었고 날마다 사람들을 질투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만 하고 정말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배려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불러내주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제사함을 우리가 구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후사가 되게 해준다. 상속자. 하늘나라에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하나님 집과 모든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믿음으로 축복을 해줬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인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에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나옴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됐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아니면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죠? 막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뭐 되는 일이 없지. 또 때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장담 들을 때도 있었어요. 막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이상해.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누구 문제냐면 그 사단이 내 마음을 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난 되신가를 막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뜻을 알려주옵소서. 저는 이게 믿음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 도대체가 이 믿음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은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누굴 믿어요? 절망에 빠질 때 누구 믿는 것 같이 우리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방향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너 친척과 아버지인가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고향이 어디에요? 우리는 고향이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 농사처도 있고 모든 살림살이 다 있고 부모 친척 뭐 있는데 너가 사니까 너 거기 살지 말고 떠나가. 그러면 그 떠나갈 사람이 그게 싫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세상 것에 붙들고 있는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면서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너희가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길도 모르고 처음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라고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냥 떠났어요. 이 1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소망을 거스면서 소망을 믿었다 얘기예요. 이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은 인간적 육체적인 소망이었어요. 뭔 소망이야? 세상적 소망인데 그의 소망은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자녀 없으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었어요. 또 가는 자녀가 어딘지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이 늘 있게 마련해 누구든지. 우리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바랄 수 없었지만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뭘 얻고자 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주시고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름이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인 사라는 65세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길 야, 내 자녀를 수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는데 내 자녀가 수없이 많게 해줄게.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고 몇 년간 아이가 없는 줄 아세요? 14년간 무려 14년간 하나님을 믿고서 따라갔는데 자녀를 준다는 자녀가 있기는 그냥 나이가 99세 99살이 됐어. 그 사라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사라 나이는 89세 89세가 됐어요. 그러니 인간적 생각은 도저히 이게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보게 하시면서 내 몸에 나를 뒤에서 셀 수 없이 말을 하셨지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자분과 생리 끊어지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문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데 자식을 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4년간 광야길을 헤매는데 그 자식이 없어.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뭐냐면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야, 내가 너 자식 준다고 약속 있으니까 너 할례가 뭐냐면 이제 남자들의 생식기를 표피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할례가 뭐라고 하죠? 씨의 약속이에요. 씨의 약속.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언약인데 지금은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 웃었어요. 부엌에서 이러다 말고 피식 웃었어요. 무슨 내 나이가 지금 90다 되는데 무슨 또 자녀야.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녀가 이삭인데 이삭이 뭐요? 웃음,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 믿을 수 있어요? 나이가 99세 됐는데
자녀를 준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의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을 누가 안 지켜? 우리 인간이 안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주고자 하는데, 우리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이거 못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죠. 믿음은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한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묵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자녀를 왜 금방 안 줬느냐? 아브라함이 자녀를 금방 줬으면 하나님 믿었을까요? 금방 안 믿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년이 되자, 믿음 생활 15년이 되자, 이제는 자녀를 주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그만 환경에도 너무 지키고요. 우리는 뭐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쉬운데, 이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생 끝에 얻은 자녀를 100세 얻은 자녀를 얻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라! 거기서 15년 동안 믿음 생활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자녀를 줬어. 그런데 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 제물은 뭐예요? 배를 째가지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작더미를 갖다가 제단에 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 배를 가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실험하는 거냐? 이게 믿음이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믿었는지, 네가 과연 나를 따르는 게 자녀 때문에 믿었는지, 자녀와 하나님이 누가 더 소중한지, 그러니까 내가 더 소중하냐, 내 자식이 소중하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뭐로 맡겼어요? 믿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은 하나님인지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들을 달라고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인데, 주신 자식을,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죽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면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착취하고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반드시 죽일 뿐이 아니라 살리실 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생각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모든 문제가 극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걱정뿐이에요. 두렵고 걱정돼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 영적인 문제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여겼다는 것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뭐 행동을 뭐 선해서 선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배고팠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가서 이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기근이 와서 그래. 그러니까 어디요? 세상 가운데 가서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누라도 어떻게 해요? 아내도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 것은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유혹해요. 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세상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딱 우리 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면 그건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쫓다가 아내를 그렇게 빼앗길 뻔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와 같았습니다. 믿음이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믿음이 시험이 있어요, 늘. 그래서 일종의 훈련 방식인데 아브라함도 이런 훈련을 15년간 받았어요. 그가 언제 그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지 아세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나갔는데 조카 롯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롯이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양떼도 이제 늘어나고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하인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하인끼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은 우리 이제 우리 주인 거야. 이것은 우리 주인 거야. 서로 막 이제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소를 갖다 멜라면 어떻게 해요? 풀 많은 것도 냈잖아요. 말뚝 박아가지고. 그러면 가서 멜라고 하면 다른 소가 먼저 와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막 그거를 이제 막 다투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카인 노대기 아브라함이 야, 이제는 너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데 양보를 했어요. 네가 가고 싶은데 네가 푸른 초장이 많은 곳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섰구나. 그리고서 자식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섰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내 욕심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빨리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브라함을 다루시 원리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의로 여겼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믿음으로 가면 그래서 순종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진 모든 것을 죄가 없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본을 보임으로써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조상이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성경에 써있는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주겠다. 지금 문제는 살면서 문제는 좀 많죠. 그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탄생시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진인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로 인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으로부터 예수를 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아비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데요, 다른 사람이 살려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인간 믿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맨날 실망하고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우리는 꼭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고 믿었을 때 실상이 된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현실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믿었더니 그게 바로 현실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나의 가슴 한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살을 수 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생 삶 동안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때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 동안 불가능한 조건도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또 사방에서 에어싸일 때도 있습니다. 또 영적 핍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단의 권세가 판을 씌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르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를 반드시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자아를, 내 고집 이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늪을 빠진 우리를 세상 속에 갇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 hin명에 속으면 이성과 지성으로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갈라디아 3장 14절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가나안의 후사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